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36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영적으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또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보니까 다 은혜 받고 싶죠. 사실은 누구든지요. 목사님일지라도 은혜 받고 싶죠. 솔직히 아마 그 영적인 것이나 은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요. 사실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도 받고 싶고 통역 은사도 받고 싶고 그렇죠? 자기 눈으로 귀신의 정체도 볼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단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 만약에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본다든지 우리가 기도 중에 깊이 기도의 영성이 돼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가 발견되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은 교회 왜 가? 예배 왜 드려? 그 시간에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다라고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배 드릴 이유가 있거든요. 예배는 목숨이고 생명이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우리가 예배 드림은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본분이에요. 근데 모르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세계를.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어떤 뜨거운 확신, 정말 두 주먹 불끈 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그 체험? 뭐 체험주의를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또는 은사주의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중심이 돼야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에만 머물러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또는 너무 뭐 신비로움, 나 영적 체험을 했어 하고 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도 위험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은사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주심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첨단 과학 물질 문명 시대인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험하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만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도 보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름이 있다. 저 고한영 목사입니다. 한영아, 한영아, 고한영 목사야 부르신다. 얼마나 감격할까요? 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목숨이어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많은 교인들 늦게 오잖아요. 그냥 뭐 화장도 하고 뭐 느작하고 늦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달려갑니다. 미리 가서 뭐 맨 앞자리가 됐든 또는 내가 늘 앉는 자리가 됐든 맨 먼저 가서 기도로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거고요. 봉사한다면 정말 뛰두르고 전도하는 걸 기뻐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그냥 정말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의무감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냥 갔다 오는 식.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분들은 있지만 비판하진 마자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야. 저 사람 너무 늦게 왔어. 저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도 그냥 집에 가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다. 그리고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기도의 분량이 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실 만한 그릇만 된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던 다윗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정말 그렇게 저 핍박받고 또 감옥살이 옥살이 다 하고 그런 힘든 요셉이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 가는 권세로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 있다니까요. 성경의 요셉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면 저분은 좋겠어 저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저런 꿈을 꾸고 저런 언약을 가지고 좋겠어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를 다 읽었고 받고 설교를 또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욕으로 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헛된 욕심 가운데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고 구하지 않으니까 또 안 주시는 거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거대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죠. 천국도 갔다 오세요. 지옥도 체험하시고 정말 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뜨겁고 무서운 저 지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옥 간증하셔야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물을 부어주시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도 기이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런 놀라운 신유은사도 있고요.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도 여러분의 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성경에 보면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인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고 얘기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보면 성격이 너무 급해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그냥 기도해 놓고서도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것보다 하고서는요, 기도를 자꾸 바꾸어요. 안 돼요. 기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안 될 것 같아, 이만큼만 해도 어딜까라고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바꾼다니까요. 기도를 변경한다니까요. 이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꿈에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 얘기한다면요, 꿈에서 은사가 그냥 될까요? 그냥 어느 날 금 나와라 뚝딱, 어느 날 기도하다가 순간 꿈을 들으면 다 해석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제 자신이 꿈을 꾸는데 꿈을 좋은 꿈만 꿀까요? 성령 꿈도 꾸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꿈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들들들 볶고 괴롭히는 게 있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편히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잠만 자면 왜 천장이 SF 영화 따로 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장 그냥 확 열리면서 사단 마귀가 그냥 아주 그냥 때로 군대로 몰려와요. 수천만이 몰려와서 막 억압을 하고 목을 조르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요, 뱀이 와서 머리를 똘똘똘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들 해보세요. 기도할 때 다리가 없는 붕붕붕 떠다니는 흰 옷 입은 머리카락 길고 눈이 새빨간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막 조롱하는 거 겪어보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요, 소름이 엄청 많이 끼쳤고요, 엄청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을 저로 지나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훈련주시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를 수십 년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를 강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케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는 은사와 말씀 은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어느 날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까?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고 음미하면서 정말 뭐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음미하면서 또는 적으면서 또는 막 학생이 고3 학생들이 뭐 외우는 것처럼 암기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막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년간을 씨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영의 지혜가 열려요. 그리고서는 번뜩번뜩하는 어떤 지혜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시고 제 언변이 제 입술이 이렇게까지 원래 유창했을까? 아니에요. 저 사람 앞에 특히 제 20살 때는요. 저도 남자지만 이성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그런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훗날 쓰시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훈련을 주시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강해주는 분도 없었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요. 이렇단다 말해주는 게 없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많고요. 저에게 전화를 상담을 청하셔서 이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경험, 체험들이 있는데 이게 마귀가 준 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데 왜 몸이 아플까? 아니면 어떤 힘든 부분이 왜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것 갖다가 물어볼 때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잘 모르고 주변에 영적 체험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모르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5분만 듣고도 지금 이런 상태시지요. 지금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무슨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설명해 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 나만 있는 일인 줄 알았고 나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고 또 남에게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얘기 못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참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것은 이렇고 그것은 이렇고 설명을 쭉 해주니까 굉장히 어떤 동질감도 느끼면서 위로를 받으시면서 깨달아지시고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성령 체험이든 은사 체험이든 능력 체험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에서 은사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꿈에서 은사도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꿈에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훈련의 과정에서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이 꿈 얘기를 듣는데 보면 이해가 가요. 해석이 돼요. 그런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 그냥 두통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딱따구리가 여기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정도 딱딱딱딱딱 하고 구멍 파듯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꿈을 갖다 들으려고 하거나 어떤 꿈을 적어놓은 것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악한 사단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도 막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막 느껴지는데 못하겠어요. 딱 어떤 벽이 있는 듯한 느낌. 그 제가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마치 패스워드 암호가 걸려 있는데 잘못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럼 갑자기 잘못된 패스워드 눌려서 전기가 통하면 감전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흑 하잖아요. 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진짜 꼬마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미군 부대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기에 제가 꼬마 때 갔을 때 아저씨가 장난하는지 군인 아저씨가 저한테 뭔 총처럼 생긴 건데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 하더니 한번 만져봐. 그래서 딱 만지는데 띵 하고서는 감전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왜 나를 갖다 되게 놀랐어요.
무슨 뭐 이렇게 제어 장치인데 감전이 돼요. 와, 그때 뭐 어떤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막 그 몸의 반응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진땀 빠집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이 벗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잔상이나 후유증 같은 게 하루 가기도 하고 일주일 가기도 해요. 쫙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꿈을 물어봐도 아예 나 몰라라든지 아예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도도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소멸되거나 이렇게 은사를 묻어두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제가 여태까지 한 16년, 7년에 걸쳐서 지금 꿈 해석을 한 1000만 명 정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략.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만큼 되겠다 싶은데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의 꿈을 10,000명 정도 저처럼 16년 동안 꿈 해석 사역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은사를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섬김도 있어야 돼요. 관현 목사가 독수리 타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판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쳐요. 근데 보면 밑받침 틀리기도 하고 글씨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짧게 쓰질 않잖아요. 보면요 막 A4 용지 한 장 분량, 두 장 분량 이상으로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 꿈을 풀어서 설명해서 막 하는데 진땀 빠져요. 어떤 경우는요 30분 걸려서 답변한 적도 있어요. 해석은 바로 뭐 0.01초 만에 되는데 이걸 표현해서 기록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다가 제가 이 컨트롤 키 하나 잘못 눌러서 싹 날아가면요 저도 좌절이 와가지고요 못하 얼마나 제가 요즘은 복사를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안전하게 내가 애써서 30분 동안 타이프 친 게 날아갈까봐 막 복사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긴 하는데요.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꿈에서 사역하면서 뭐 너무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안병이 나기도 하고요. 막 눈이 아프기도 하고요. 눈이 시리기도 하고요.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을 오늘까지 해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지금 막 꿈에서 은사만 얘기했지만 신유 은사나 다른 은사들도 다 그와 같은 그 맥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저에게는 또 감사하게도 제가 어떤 꿈에서 은사자이기도 하고 저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세요. 좋은 꿈, 언약에 대한 꿈을 주시면서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저에게는 늘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는 누가 이런 걸 질문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하는 어떤 분별 상황이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꿈 가운데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는 훈련을 늘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복받는 응답받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 어디 문방구나 문구점이나 어떤 다이소나 가셔서 다이어리 하나 사세요. 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있어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마귀가 도전한 꿈이든 기억나는 꿈이든 뭔가 의미심장한 꿈이든 뭔가 기억은 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꿈이든 몇 월 며칠 무슨 꿈을 꿨다 기록하는 뭐 꿈만이 아니겠죠. 어떤 체험도 기록해두는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여러분에게 훗날에 10년 쌓여보세요. 얼마나 성장하게 되는지요. 근데 사람들은 적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꿈 꿨었지 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꿈 꿨어도요 한 달쯤에 무슨 꿈 꾼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이게 우리 인간의 두뇌가 머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록하는 습관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단마귀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목사랄지라도요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뭐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어도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뭔가 절망이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교회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바보 같은 일이고 정말 원통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고 또 회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간질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의 꿈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게 정말 믿음이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꿈을 꿨냐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전 꿈에서 철로역정 같은 꿈을 꿨습니다.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철로역정처럼. 그리고 그 철로역정에서는요, 항상 이 사단 마귀하고 저하고 뭐 격투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맞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고대 경기장에서 그냥 상대방을 죽이면 일이 끝나는 것처럼 사단 마귀와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격투 같은 걸 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그런 싸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팔씨름도 하는데 정말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팔씨름도 싸우는데 나는 몸이 적은데 상대방 이 사단 마귀는요 내 몸집보다 2배 세. 이게 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헤비급인데 나는 뭐 라이트급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싸우려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꿈에서는 이 헤비급하고 이 라이트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주먹 크기도 없어. 단 요만한데 이 사단막의 주먹은 이만큼 크고 그 근육과 그 근력과 그 덩치가 얼마나 크니까 제가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요. 역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꿈에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큰 덩치가 제가 확 넘으니까 몸집까지 다 그냥 넘어져서 그냥 지더라고요. 걔를 갖다 넘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경기를 치르며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왔어요. 자, 마지막 관문이 딱 왔는데요. 마지막 관문에 이 관문을 통과하면 사단을 이기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왔는데 문이요 3개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에 1번, 2번, 3번도 안 써있고 문에 어떤 뭐 표식 같은 하나 없는 똑같이 생긴 문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와서 이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딱 들어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그렇게 사단들을 다 이겨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느 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딱 처해 있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바알세불이에요. 사단의 왕이라고 한 바알세불이 딱 지키고 있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아주 얼굴에 뭐랄까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너는 이 마지막 여기에서 너는 질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저 봐라 뭐 시체들을 봐라 저 뼈의 잔해들을 봐라 다 저기서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었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다 되돌아갔다 하면서 너도 역시 이 문을 열지 못하고 너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지만 나머지 2개는 가짜 문, 지옥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네가 평생 어떤 기도를 했던 전도를 했던 상급을 쌓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간에 문 하나 잘못 열리면 너는 그 문이 천국문이 아니라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야, 아주 논리가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바알세불 사단에게 이 꾀임에 넘어가서 전부 다 좌절하고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또 잘못 문을 열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평생 만약 목사로서 목회자로 평생 목회를 했어도 또 목회하는 동안 뭐 세례를 뭐 몇천 명을 줬고 뭐를 했고 했다 하더라도 설교를 뭐 몇천 번, 몇만 번을 했고 뭐 새벽 기도를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았고 근데 문 하나 잘못 열리면 지옥 간다? 야,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꿈속에선 심각했는데요. 사단마귀가 너도 별 수 없다. 이 문 중에 어느 문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또 열었다간 네가 딱 확률상 33.3%일 텐데 하나 잘못 열면 너가 그동안 애썼던 수고했던 하나님께 잘했던 거 다 소용없다.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하고서는 너도 역시 포기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갑자기 가까이 딱 다가서더니 문 하나를 그냥 고민도 없이 하나를 탁 열고 싹 여니까 빛이 햇살이 확 너무나 강렬한 환한 천국의 햇살이죠. 환한 햇살이 확 하면서 그 문 너머에 천국의 길이 쫙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요. 그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그냥 지나가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이 사단 마귀가 바알세불이요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러면서
아니 너도 역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침없이 문 하나를 열었는데 그 연문이 천국문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가니까 이 사단이 이 바알세불이 너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저는 그 문 안에 이미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이 잠깐만 어이 잠깐만 그러는 거야. 저한테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니 이 세 개 문 중에 분명히 하나는 천국문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지옥문인데 어떻게 단번에 그 문이 천국문인 줄 알고 열어서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다는 거야. 자기가 궁금하다. 그래 알려달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 마귀한테 바알세불한테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느 문을 열어도 다 천국문이다 이 바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혹여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1번 문이 천국문인데 나는 실수로 2번 문을 열면 난 지옥에 가는 것일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애썼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또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 섬겼던 모든 일이 허사가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면 1번 문, 2번 문, 3번 문 어느 문을 열든 다 천국문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이 꿈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사단 마귀는 네가 애써 왔잖아. 수고했잖아.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집사님, 권사님, 다른 장로님들에 비해서 그분은 너무 쉽게 응답받고 저 어려운 일도 안 겪으면서 이런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시키시고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은 안 되고 생활은 어렵고 왜 이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속에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그래봐야 너 시간 낭비야. 그냥 포기해. 적당히 교회 다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막 타협하도록 합리화시키려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분보다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다윗이고 영적인 요셉이고 영적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영적인 다니엘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릇만 준비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가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면 거기가 천국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고요. 자, 제가 또 재미있는 꿈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어떤 신유 은사나 귀신 내쫓는 은사나 어떤 여러 예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랄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완전히 자기가 아주 뭐 교주처럼 돼가지고 다른 어떤 교인들을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런 교인들을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뭐 며칠 전에도 저의 찾아오셨던 분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이분은 영적 어둠이 가득한 분이었는데 제가 왜 아픈지 몰라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손을 놓고 딱 기도할 때 그분 몸 안에는 영 안에 있는 어둠이 막 끌어 나오니까 막 본인이 막 헛구역질하는 것처럼 몸을 몸부림치면서 막 나오니까 이런 경험은 이분이 처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 놓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의 뭐 악한 사단에 눌려있는 분들이 사단이 막 몸부림치면서 막 나오려고 막 하는 그런 거라든지 몸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나으려고 한다든지 또 성령의 어떤 강한 진동의 역사가 있어 팍 하면서 막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은사가 있으면 뭐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목사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은사자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것인데 저에게도 굉장히 이런 꿈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함이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명이고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어떤 그 은사가 어떤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인데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속에서 보니까 제가 고고학 발굴하는 단장이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러더니 무슨 뭐 이집트 같이 생긴 뭐 그런 것에 보면 막 옛날 영화에도 보면 막 뭐 머리에 이렇게 빵모자처럼 생긴 거 뭐 발굴 고고학 그 연구하는 발굴하시는 분들이 옷 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막 이렇게 뭘 들고서는 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붓 같은 걸로 확 하면서 뭐 유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발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동굴까지 왔는데 이 동굴에 다 찾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기계라고 하는 거를 다 찾고자 하는, 나중에 이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꿈도요. 보면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찾는데 다 욕심이 뭐냐면 이 권능 기계를 가지면 힘없는 자도 뭐 슈퍼맨 같은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전쟁과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이겨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모든 적군들을 하루아침에 다 괴멸시킬 수 있는 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왕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내가 취하면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저 고고학 발굴단에 소속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런 저마다 욕심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능 기계가 묻힌 곳엔 수많은 진귀한 금은 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왕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파이어가 붙어 있는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부자가 되니까 막 그런 저마다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의 팀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묵묵히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힘들었지만 도착해서 딱 그 동굴 앞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에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제가 단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하고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권능 기계만 차지하면 자기가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될 거니까 내가 먼저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앞다투어 사람들이 막 열댓 명이 막 쏟아져 들어가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천히 바닥과 천장과 벽을 보면서 천천히 제가 맨 뒤에서 앞서 달려간 그 사람들의 뒤에서 저는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도 가고 있더라고요. 딱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금은 보석을 찾고 뭐 금 왕관을 찾고 사파이어 지팡이를 찾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뭐 이미 보석을 찾은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더 그 권능 기계를 찾아야겠다고 싶어서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휑한 그 바닥에 막 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막 벌레도 있고 막 그런 곳에 나뒹굴고 있는 쇠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 기계라는 걸 저는 알아요. 딱 꿈에서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딱 했는데 바로 요정 동그랗게 생긴 요만큼 생긴 공이에요. 쇠공이에요. 쇠로 된 공. 근데 수많은 입체가 수많은 조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요만한 쇠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발에 부딪히고 흙이 묻어있고 쇠붙이니까 이런 쇠붙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그냥 발로 치니까 그냥 차고 저 금은 보석을 향하여 달려 들어갔는데 저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남들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게 바로 권능 기계였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양을 알고 있었는지 제가 그걸 딱 줍더라고요. 딱. 자,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아무도 할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저 안으로 깊이 찾으러 다 들어갔는데 이미 저는 찾았어요. 그러더니요, 제 호주머니 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저는 이 열쇠를 이미 찾았던 것 같아요. 이미 찾은 열쇠가 제 호주머니 하나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권능 기계 그 쇠공처럼 생긴 걸 드디어 제가 찾아낸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에집트의 어떤 무덤 같은 곳이니까 빈 무덤이 엄청 많아요. 가는 곳에 제가 무덤 하나에게 빈 무덤에 들어가니까 공간이 엄청 무슨 대합실처럼 크고 아주 넓은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뭐 무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굉장히 넓은 공간에 제가 혼자 쓱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이제 그 작동시키려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고 어떻게 그 소문이 났냐면요.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는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성경 고고학자들 막 연구하는 것처럼 맞지만요. 꿈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뭐냐면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대요. 이거를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로 네어림에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와서 좌우에 물이 벽이 선 것처럼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것이래요. 그게. 그리고서는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잖아요. 그 만나를 내리게 할 때, 메추라기를 먹일 때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또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와서 다윗 왕 시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꼬마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기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물맷돌을 던졌나 봐요. 자, 이건 하나의 이걸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얘기예요. 저희 꿈이에요. 꿈이지만 꿈을 통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이 정보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도 절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꿈인데 꿈을 통한 의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공을 제가 키를 제가 이미 주셨던 그 키를 가지고 탁 꽂아서 딱 하니까 이 공이요 요만했던 공이요 촥 이렇게 촥 하더니 아니 요만한 공이 막 핵분열이 일으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니 재조합이 되더니 요만한 공이요 그 제가 들어간 방이 굉장히 넓은 방인데 그 방 하나를 꽉 채울 것만 같은 어마어마한 공으로 큰 공이 되면서 막 빛을 막 발하고 막 무지개에서 빛에 수많은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기계가 막 웅웅웅웅웅 막 엔진 기계처럼 소리가 나면서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작동되니까 얼마나 또 꿈이지만 너무 신기한 꿈이고 좋은 꿈이잖아요. 막 보고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꿈이지만 사용 설명. 하나님의 권능 기계에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의 설명서 딱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이 기계는 수천 번, 수만 번 평생토록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는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몇 번 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써 있어요. 뭐냐? 만일 욕심을 가지고 잘못 사용되면은 경고. 이 물건을 사용할 시 주의할 점, 이런 점, 경고가 딱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쓰면은 탐욕에 빠지고, 1번, 탐욕에 빠지고, 2번, 타락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1번, 2번, 3번이 딱 써 있더라. 그다가 제가 그 사용성 설명서를 보다가 어안벙벙 황홀하면서 하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근데요, 비록 꿈이었지만 꿈에서도 참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깨고 나서요. 그렇지. 신유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의 충만한 은사, 성령의 권능, 또 교회가 커지든 또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뿔이 높여지든 그런 일들이 목회자이든 사명자이든 은사자이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은혜인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에 빠지면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대형교회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에 빠졌잖아요. 탐욕에 빠졌고 타락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실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정말 보면은 무슨 누구랑 여자랑 바람 피고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써서 막 법적인 소송에 걸려져 있고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믿는 사람에게 참 마음에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권능 기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 부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잃어버린 낙심한 영들을 구원하고 지치고 상한 영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귀영화 권세의 마음을 뺏겨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고 평생 목회했어도 만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꿈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그렇지. 지금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연단, 고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훗날 우리 교회도 우리 도리교회도 또 관영 목사에게도 지금 주신 은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런 은사도 능력도 성령의 권능도 더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기계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을까? 왜 내 손에 내 입술에 이런 권세와 은사 능력을 주셨을까?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꿈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역사가 있거든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어떤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훈련되고 준비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정말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전부 다 다윗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